아멘 크게 하시니까 너무 은혜가 스럽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잘 되는 역사, 문제 해결 받고 기도 응답 받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상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 네, 어, 제가 주일날 2부 사회였습니다. 네, 김태진 목사님 다 아시죠? 네, 2부, 3부 이렇게 설교하셨던 분이신데요.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인상이 좋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니죠. 네, 그러나 믿음이 좋으면 인상이 좋아 보일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상이 더 좋아 보이십니다. 네, 믿음이 좋으면 인상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네, 오늘 빌레몬서는 이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적인 서신의 내용입니다. 근데 뭐 빌레몬을 위해서 쓴 건 아니고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의 옛날 종이었던 그 종을 위해서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빌레몬서를 참 좋아합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 생각할까?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 저는 아무래도 오네시모인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죄를 늘 용서받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한번 님자를 붙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님, 따라 한번 해보세요. 바울님, 오네시모님, 빌레몬님.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며느리가 가장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일까요? 네, 좀 썰렁하지요. 네, 우리 오네시모님, 네, 시모님 오면 늘 기분 좋지요. 네, 특별하게 우리 부모님을 잘 모시는 자에게 땅에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편지를 쓴 내용을 보면 빌레몬에게 빌레몬이 주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했다, 이런 얘기와 특별하게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 나의 동역자로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를 용서해달라, 이런 편지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이 용서를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한다면 선뜻 하기가 좀 어렵죠. 네. 이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정말 옛날에 배신하고 죄를 짓고 도망갔겠죠. 그런 오네시모를 이제 맞이하면서 어떤 그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정말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런 사람이 찾아와서 용서를 해달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만약 바울이 우리에게 용서해달라 이런 편지를 보내오거나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를 해달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하철을 타보면 다들 젊어 보이시는데요, 저에게는 양보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하철을 그 출근 시간에 한번 타봤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남자분이 두 자리를 잡으려는 듯한 자세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 서 있는 제 마음이 기쁘겠어요? 좀 찝찝하겠습니까? 네.
괜히 내 자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양보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양보를 아주 잘합니다. 네. 근데 한 번은 이제 여성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제가 1시간 정도 이렇게 타야 되는데 이 여성분이 앉았다가 더 일찍 내리겠거니 하고 이제 양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여성분이 제가 내리는 것보다 더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 제 마음속에는 정말 좀 안타까움이 들었지만 내가 그래도 양보해서 참 다행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갇힌 자. 네, 특별하게 이 빌레몬서를 쓰게 된 장소가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 사기를 친다거나 남에게 피해를 입혀서 그런 감옥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네. 그리고 또 디모데는 또 누굽니까? 형제 디모데. 네, 바울과 정말 형제처럼 지냈던 디모데.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받는 빌레몬. 또 우리의 동역자인 빌레몬.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아비야, 우리의 자매. 형제 자매 하면 우리 피를 나눈 그런 사람에게 형제 자매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서로 동역하며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우리 빌레몬에게 오늘 우리 바울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네.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특별하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은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정말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딱 한 가지.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주님은 호텔에도 안 있고 지금 감옥 속에 우리 바울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로 가장 하나님의 사용하기에 좋은 장소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우리 바울을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할 택한 그릇이다. 이 오네시모가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 이방인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 한 사람 구원하고자 주님은 그 많은 인생의 역정 이 바울을 여러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의 감옥에 옮겨와서 이 오네시모를 구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이 여러 길이 있겠죠. 앞으로 아직 남아있는 길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정말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 갖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정말 특별한 은혜로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정말 내가 상상하기에는 이곳은 정말 안 갔었으면 하는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얘기를 잘 안 하죠.
남들이 보면 꼭 미필 같은 그런 인상이 같은데요. 저 육군 나왔습니다. 네, 육군 저기 근데 만기 제대는 안 되고 사회에서 좀 일찍 부르셨어요. 그래서 일찍 나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병원에 있었을 때 군인이 병원에 가 있다는 것은 별로 좋은 건 아니지요. 그러나 주님이 그곳에 보내는 이유는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병원에 가서 했던 일이 뭐냐면 제가 계급이 상병이었을 때 상병 이하는 다 계급으로 누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군대는 계급이 정말 세상 말로 깡패죠. 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저에게 허리에 고통을 주시면서 병원으로 인도하셨다.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저를 써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반응할 때 주님께서는 귀하게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네시모가 가장 원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당사자인 이 오네시모가 가장 원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빌레몬이 용서해 주는 것이죠. 네, 용서. 네, 우리에게도 때론 용서를 구할 때가 있겠죠. 이거 좀 눈 감아주고 정말 너그럽게 패스해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때론 또 그렇게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1만 달란트 탕감 맞는 사람 얘기 나오죠. 네.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분들이십니다. 1만 달란트. 엄청난 큰 액수의 돈이죠. 그렇게 큰 탕감을 받은 우리들이 그 본문에 보면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에게 자기의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다가 빚을 갚으라고 정말 옥에 가두는 그런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만 달란트와 100달란트의 가치 비교를 해보면 쉽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 1만 달란트 그 임금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감옥에 집어넣죠. 네. 우리는 이 시간 깨달으면 좋은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특별하게 남편과 아내는 쉽게 용서할 수 있지요. 내 가족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웃에게도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정말 이렇게 1만 달란트의 값어치를 생각하면서 용서하는 주님의 뜻 이루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뜻을 잘 이루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뜻을 잘 이룹니다. 우리 바울이 감옥에 가고 그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빌레몬이 나중에는 다 오네시모를 용서했습니다. 그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이 빌레몬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행함 속에 보면 그 사람들의 이 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아브라함,
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시험을 할 때 믿음으로 바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없고는 행함의 믿음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마음속으로 다짐은 할 수 있습니다. 나 잘해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런 누구나 다 결심은 잘할 수 있지만 행함으로 보이는 것이 진정한 행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시험을 받아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리라.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살려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참 외우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제가 외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2절은 근데 잘 안 외우셨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곧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겠습니까?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뜻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서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시골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 고향은 섬입니다. 이렇게 목포에서 배를 타고 쾌속선으로 1시간. 네. 그 섬인데요. 옆에 대합실에 이제 앉아 있었더니 요즘 이제 피서객들이 홍도와 흑산도를 향해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행 가이드 아저씨가 약간 연세가 들으셨어요. 다른 이렇게 아주머니 분들이 한 70대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가이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홍도까지 가려면 비금도에 한번 내리고 흑산도를 내리고 그 다음에가 홍도가 기착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홍도에 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비금도에 내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또 자기가 내리고 싶어서 흑산도에 내려도 안 됩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금도와 흑산도에는 숙박시설이 예약되지 않았습니다. 네, 내리셔도 잠도 잘 데가 없고 밥을 굶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에서 내려야 된다고요? 홍도에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마지막 기착지는 천국이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도중에 비금도나 흑산도에서 내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이렇게 물어보는 그 여행객이 있었어요. 얼마나 걸려요? 네, 처음 가보니까 얼마나 먼지를 모르세요. 저는 대략 압니다. 비금도까지 1시간, 흑산도 1시간, 홍도 30분에서 2시간 반이나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조금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 궁금해서 또 물어봐요. 얼마나 걸리는데요? 그래서 2시간 반이요. 네,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길이 우리가 생각보다 더 멀게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 굉장히 멀리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되는 거죠. 또 더 중요한 거 얘기했습니다. 때론 멀미하는 분들이 계세요. 멀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배멀미 안 해보셨죠? 네, 다들
섬 사람은 아닌 것 같군요. 근데 이 배멀미를 하다 보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저 구석에 가서 뭐 이렇게 뭐 또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짐 보따리가 있는데 일행이 계시니까, 아, 내 짐 보따리는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내려줄 거야 하고, 아우, 머리만 아프고 하니까, 머리만 만지고 내리면 자기 짐은 누가 내려줍니까? 네, 아무도 안 내려줍니다. 네,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천국은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가 책임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다른 사람에게 내 짐보따리 맡기면 그 사람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거, 저는 비금에서 합니다. 첫 번째,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졸지 않고 흑산도에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좀 졸았으면 하는 때도 있었어요. 흑산도를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졸지 않고 흑산도까지 가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 부모님이 계신 비금도를 바라고 있으니까 비금도 앞에서도 눈이 떠지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번도 흑산도까지 간 적은 없지만 꼭 가보고는 싶습니다. 표를 끊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큰 능력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방법이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졸았다면 꼭 이 시간에 잘 들어주면 됩니다. 말씀을 암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70세 되는 분은 뭐 하루에 7구절, 60세는 6구절, 50세는 5구절 이렇게 애운다면 애워지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모두 다 똑같이 하루에 한 절씩만 애우신다면 올해 12월 달까지는 5달이나 남았습니다. 159절이나 암송이 되겠죠. 하루에 한 구절. 우리는 다름하여 에게게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구절 못할까? 뭐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오늘 세 끼 다 드셨죠? 아침, 점심, 저녁.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 거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을 위해서는 전혀 안 하죠. 그러나 우리가 막 통독을 많이 해가지고 성경의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암송하는 자에게 더 크게 주님 뜻을 이루는데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이 모세의 오경을 막 암송했다,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약간 믿지를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오신 분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13살 때까지 모세의 오경을 막 달달달 애운다. 근데 그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도전이 된 게, 우리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정말 말씀을 하루에 한 구절만 애운다면, 만약에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자녀, 손녀가 있다면 그 애가 하루에 한 절 애우면 6년이면 엄청나게 애우죠. 계산을 못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3년만 애워도 1000절을 넘어갑니다.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네, 6년이면 2000절이 넘어가요. 중학교 3학년까지 하면 3000절이 넘어갑니다. 네. 그럼 우리가 너무나 바삐 수학, 영어 뭐 이런 데 과외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나서 말씀을 못 외워서 다들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누구에게나 미래는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루에 한 절. 내일은 오늘 외웠던 것과 같이 2절 이렇게 반복하면 됩니다. 그 다음 날은 3절을 반복하면 되는 거죠. 정말 내가 말씀을 암송이 안 되면 밥을 굶겠다,
이런 결단의 각오로 하면 정말 몸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매우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이 정말 내 안에 말씀으로 계신다면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의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 때로 나에게 피해를 준 이웃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1만 달란트의 마음으로 그를 품지 않겠습니까? 네. 더 크게는 우리에게 생명을 바쳐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다 감싸주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것은 정말 바울이 빌레몬을 바라보고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들이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